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우리 힘있게 감사하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우리 이 찬양 힘있게 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변에 엄청 많지만은 우리는 그 감사를 때로는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를 정말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말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말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는 늘 자신을 개혁한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람 전투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요, 겨우 지금 여호사밧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왕복을 입고 있었고 아합 왕은 평복을 갈아입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가 쏜 화살에 맞아서, 아니 다른 병사들이, 적군들이 쏜 그 화살 하나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신을 쫓던 자들이 되돌아가는 바람에 살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알고 여호사밧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교육했던 그가 정말 왕과 손잡은 것이, 나는 악한 왕과 손잡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4절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조상이기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왕, 이런 조상들의 섬겼던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는 온 유다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편의와 또는 그 백성들에게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요, 새롭게 변화시켜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소리인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사법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서는지 오늘 한 몇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각 성읍마다 법정을 개설한 거죠. 재판관을 두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온 나라의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마다 있게 했다. 먼저 재판이라는 것은 매우 주의 깊고 신중히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7절 보면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여호와를 위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재판할 때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뇌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7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재판장들이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릴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동자처럼 보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 행정가들, 공무원들, 이런 나라를 섬기는 자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여호사밧은 그렇게 자신이 죽을 곳에서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공무원들만 그럴까요? 재판장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은, 아니 내가 누구를 평가하고 아니면 또 때로는 나쁜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삼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위해서는 명확히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죠? 법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당시에 재판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이 기초가 되어서 법률의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캐논이라고 말하잖아요. 캐논. 기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아요. 율법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판관들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재판관들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그들이 하고 있는 사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서도 때로는 공무원으로 또는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으로 왔음을 알면서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주변의 인맥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은 그들을 지켜보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습니다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뭘 더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데 또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니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살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계획에 의해서 보내졌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은 사명을 주셨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경외심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현재 삶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개혁을 실행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철저한 돌봄과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 돌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심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요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개혁하며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사법을 개혁했던 것처럼 늘 개혁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몸소 깨닫고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은 여러분 요즘에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심 가족들, 하나님 가정마다 정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기도,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을 자와 회복되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참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